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배경이 돼요. 초막절은 여러분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을 통과했던 그 광야의 초막의 시절에 있었던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 그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광야에서 캄캄하고 두려운 밤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많은 퍼포먼스 같은 것들을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촛대가 큰 촛대가 4개가 세워집니다. 저게 높이가 22m가 넘는 굉장히 큰 촛대거든요. 저 촛대가 이제 4개 세워지고 이 초막절의 마지막 밤에 저 촛대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불이 얼마나 환하든지 그 대낮처럼 모든 지역을 환하게 비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촛대가 상징하는 것,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과 추위와 그리고 또 너무나도 불안함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불기둥으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는 것, 이게 바로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밤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느 퍼포먼스든지 간에 그 퍼포먼스 뒤에는 때로는 공허함이 있죠. 그리고 그 퍼포먼스가 끝나면 허무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이어졌겠죠. 그런데 그 축제가 끝난 뒤 그들은 짙은 공허함과 그리고 허무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메시아는 언제 오는 것일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 초막절 이 4개의 촛대에 불을 붙이는 그 퍼포먼스만을 계속해야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질문과 공허함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마다 불을 밝히며 기다려왔습니다. 빛의 실체를. 그런데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의 4 촛대에 붙였던 그 빛이 아니라 생명의 실체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 비극적인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영원한 참 빛이 오셨는데 스스로 빛의 자녀라고 자부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할 뿐더러 그 빛을 비난하고 재판하고 심판하고 그 빛을 끄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에게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혹시 어두운 가운데 있는가? 나는 빛 가운데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 동행하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세상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이 계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여인의 뜰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여인의 뜰에서 성전에서 랍비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빛이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빛 대신 메시아가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곧 오실 것이다 라고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빛에는 크게 발광체와 반사체라는 두 빛이 있다고 해요. 우주는 스스로 빛을 뿜어내는 태양, 그리고 그 빛을 반사받아서 그렇게 비춰주는 달과 같은 반사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반사체가 아니라 빛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광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내 빛을 따르는 반사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들, 달이 태양의 궤도를 벗어나면 여러분들 밤이 될까요? 낮이 될까요? 밤이 되겠죠. 왜냐하면 달은 태양의 반사체로 그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곁을 떠나는 순간 어떤 선한 빛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그렇다면 이 생명의 빛을 덧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따르고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는 엄마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겠지요. 이제 갓난아이가 엄마의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없겠죠. 엄마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겠죠.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엄마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죠. 그러나 아기는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엄마의 품에 안기면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엄마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 엄마의 품이 자기 자신을 살리고 그 엄마의 품이 자기 자신을 돌본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것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더모듬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함께함이, 주님의 돌보심이,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안아주심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 우리는 생명력을 잃어가는 빛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주의 품에 안길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발광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 그렇게 다른 곳으로 반사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곁에 붙어야지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고 살아나게 하시는 그 주님께 붙어있는 이번 한 주가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에는 여러 가지 빛이 있어요. 그런데 벌레와 나방들은, 불나방들은 빛을 보고 달려들죠, 여러분들. 근데 왜 달려드는지 아세요? 그 빛이 진짜 하늘에서 그렇게 나오는 빛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죽게 되죠. 이 세상에는 많은 빛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빛이 그럴싸하게 비춰지고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빛을 따르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퀴벌레나 또 어떤 벌레들이 빛을 굉장히 두려워한다고요. 그래서 그 빛이 아니라 자꾸 어두운 곳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빛 가운데 있으면 드러나니까. 때로는 우리도 빛을 피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빛 가운데 드러나면 때로는 나의 연약함이 보여지고 나의 상처가 보여지고 나의 죄악됨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빛 가운데 나올 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의 역사를 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면 내 안에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빛이라 예수님의 선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둠에 속한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께 달려들어요. 그들은 율법의 조항을 들고 예수님을 법정인 피고인석에 앉히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인지 아닌지 그것은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제거하고 죽이기 위해 안달나 있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인생의 법정 가운데서 혹시 피고인석에 앉히고 있지는 않는지,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 간절한 기도가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을 때, 내 얄팍한 상식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내 인생의 법정에 피고인석에 앉히진 않습니까? 피고인석에 앉혀서 그렇게 신문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살아계시는 분이 맞습니까? 당신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맞습니까? 당신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고 하시는데 과연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맞습니까? 당신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법정의 피고인석에 앉히고 우리도 모르게 그 하나님을 심판하는 자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변증가이자 신학자인 C.S. 루이스 목사님은 현대인들을 가리켜 현대인들의 교만을 가리켜 피고 속에 하나님을 앉힌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고대의 인간들은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피고인석이 아니라 재판관석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인 피고인석에 앉았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스스로 재판장에 앉아서 하나님을 피고인석에 앉히고 신문한다고 하는 것이죠. 내 기도에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한번 변호해 보십시오. 당신이 살아있다면 내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의 끝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과연 당신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피고인의 법정에 세워 그렇게 외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만들고 세운 법정에 하나님을 그 자리에 세웠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서실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는 우리가 앉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닌 우리는 그 피고인석에 앉아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의 판단이 옳습니다. 주님의 전적인 선하심이 이 땅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다스리시며 그 주권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빛 가운데 거할까?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비아냥거리며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해요.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참으로 역설적이고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겼고 율법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았던 여러분들 그들이 이스라엘 종교 엘리트들이 정작 자기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무서운 함정입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종교적 고정관념과 자기 의로움이라는 이 두꺼운 커튼이 겹겹이 그렇게 쳐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밖에서 눈부신 태양이 비춘다 하더라도 스스로 굳게 닫아버린 암막 커튼이 있다면 그 속으로는 빛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껍데기 율법에 집착하느라 진짜 실체이신 예수님을 놓쳐버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님께 도전드립니다. 종교 생활이 아닌 십자가를 통한 사귐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과의 사귐에 대한 기대가 있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지난 한 주 동안 참 힘들었는데 참 무기력하고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 주일 예배에 가면 주님께서 나에게 사귐의 말씀을 주실 거야. 오늘 주일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 한 주를 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소망함이 있으십니까? 만약 없다면 같은 껍데기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껍데기 신앙을 버려야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시작됩니다. 내가 치고 있는 암막 커튼을 활짝 열어야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암막 커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근심의 암막 커튼, 불안의 암막 커튼, 재정의 암막 커튼, 건강의 암막 커튼, 자녀의 미래에 대한 암막 커튼. 여러분들 그 암막 커튼이 주님의 빛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암막 커튼을 활짝 열었을 때 여러분들 그 속에 생명의 빛을 통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암막 커튼을 어떻게 열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떻게 암막 커튼을 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종교적 신앙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이 시간 나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들에게 노크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문을 여는 것은 나의 의지적 결단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가 문을 열고 싶은데 어떻게 문을 열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을 여는 패스워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는 우리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어둠의 자녀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둠에게 필요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어둠이었습니다. 저는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둠 속에 늘 헤매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죄가 주홍같이 붉고 내 내면이 쥐륵같이 어두울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 빛으로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만나 주십시오.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만나 주십시오. 소망이 없는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암막 커튼을 열고 주님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끝내 그 커튼을 치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 생명의 빛을 오늘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암막 커튼을 걷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그 생명의 빛을 따르고 그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로 인한 근심과 걱정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상처받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번 한 주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 판단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재판장에 앉히고 피고인석에 나를 앉히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을 주님께서는 빛 가운데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